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데, 이 새 옷을 입는다 하니까 뭐 벗을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도답게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인사하시겠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내재하고 계세요. 이러한 성령의 내재하심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인침을 받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실 인침을 받는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냥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 이건 달궈진 쇠로 인을 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시대에 가축이 있으면 그 가축을 달궈진 쇠로 인을 치죠. 그래서 이건 영구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한번 인을 치고 나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소유권을 말씀하시면서 그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전쟁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이 강을 건너고 전쟁으로 불탄 곳을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 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확인되게 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 또한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요, 절대로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악령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할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가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나와서 듣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삶의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도 나타나고 특별한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말을 써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죠. 근데 영어 성경엔 참 간단히 나와요. Counselor. 이게 페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로 그렇게 나왔는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친구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카운슬러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때 카운슬러가,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상담을 해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항상 이 변호사가 카운슬러가 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어떻게 변호를 해가야 될지 도와주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전되고 유혹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통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이 성령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 성령의 역할을 이거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딱 얘기하면 아무 얘기 못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령을 통한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내가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죠. 고마운 마음이 있게 돼요. 또 실망시키면 마음에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과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멀리 존재하신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자,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서 오늘 보면 31,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성령이 내재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4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이 내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자, 그 4가지 중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하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일단 먼저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는 본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된 걸 얘기하면 결국 알게 됩니다. 그렇죠? 참된 것을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로버트 필드맨이라는 교수님이 저술한 Liar in Your Lif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을 직역하면 당신의 삶 속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근데 필드맨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요,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구하신 분이세요. 뭐 엄청난 일이었죠. 뭐 과거 이미 역사책에 나온 사건이지만 닉슨 대통령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을 하셨어요. 이게 뭐 불안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제 혹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사람이 그렇죠. 이 녹음기가 돌아간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온갖 대화를 다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대로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워터게이트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기에는 아마 그 대통령 직무실에서 엄청난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참 연구를 했는데 참 이상해요. 그 테이프 내용들에는 아주 너무나 평범한 대화들 뿐이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주 평범한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고 어느 한순간은 자기가 한 거짓말을 거짓말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참 모여서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그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이 사람들 비위를 맞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비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실을 은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된 것을 은폐하는 것 또한 거짓이 돼요. 그래요. 누가 참 뭐를 잘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 아닌가요?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죠. 칭찬해 줘요. 인정해 줘야죠.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시기할까 봐 칭찬하기가 어려워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요, 그런 노력을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그 생명수 한 번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요즘 생뚱맞은 그런 제안이었죠. 아니 물 마시는데 무슨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얘기에서 아무것도 안 듣고 옳도다, 참되다, 이 얘기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기 시작하면 뭐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러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옳도다, 너 참 말이 참되구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있는 삶을 그대로 다 말씀하셨는데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의 삶의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웃과 더불어 해야 할 일입니다. 참된 것을 보아주는 그런 용기예요. 견인지 일선 만기 백비란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선한 것을 보면 100가지 아닌 것을 잊어버리라는 옛 선조의 지혜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사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참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판단 그런 것들은 하나도 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항상 변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달라져요. 참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내 생각, 내 판단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것이 있죠. 뭐가 참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우리 요즘 성경 큐티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큐티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갖고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참 묵상을 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참된 것을 놓고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정말 참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분을 내지 말아야지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재밌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화를 내는 상황이 생겨요. 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왔어요. 여러분, 화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는 죽을 뻔했는데 앞에 있는 차는 너무나 멀쩡하고 운전하고 하니까 이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로드 레이지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된 경우 화를 내는데, 자, 분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을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화해하라는 뜻이죠. 제가 오래전에 에티오피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참 힘든 날이었어요. 이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입니다. 거의 백두산 꼭대기에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까 막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과를 마치고 기도를 잠깐 하고 각 방으로 흩어지는데 이 선교센터에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 식당이 있는 자리가 쭉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백인 아저씨가 문을 빡 열고 들어와서 막 쿵쿵쿵 걸어서 전화인데 가서 막 전화를 하다가 막 전화를 꽉꽉 치고 그러고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겠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서서 가서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해줬더니 그분이 정말 본전도 못 찾았어요. 제가 더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무안해서 돌아와서 앉아서 하여튼 그날 기도회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하여튼 마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선교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그분이 아마 또 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가서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분도 저한테 오시면서 저한테 손을 내미시면서 아까 미안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서 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분이 미국에 있는 집에 어떤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 셀폰으로 국제 전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랜드라인으로 있는 전화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라서 너무 마음은 급하고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전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렇게 화가 나 버리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제를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날 저희가 방문했던 그 마을에 뭐가 필요했냐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에티오피아에서 갑자기 뭐 우물 찾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여기다 우물을 파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일까요? 네, 우물 파는 엔지니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냐고 우물을 파는 엔지니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얼마까지 팔 수 있고 얼마를 파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걸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분을 낼 수 있는 상황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그 벌어진 틈에 들어올 기회까지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래요. 분을 내는 가운데 화해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새에 파고 들어와서 관계를 끊고 힘을 모아야 할 사람을 모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그 다음날 만났으면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렇죠? 화해하자고 딱 만났는데 우물 파는 사람이냐고 그랬으면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와서 같이 막 얘기하고 도와줘서 우리 선교팀이 다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분명히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갔는데 갑자기 저하고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통해서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네.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때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도둑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교인들이 도둑질을 했을까? 그런데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선심을 쓴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도둑질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심을 써요. 네, 그렇죠? 그래요. 나란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막 선심을 써요. 네, 그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정말 자기 돈처럼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구제할 때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돈으로 수고해서.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래요. 나가는 모든 그 구제 기금이 집사님들의 땀과 힘이 거의 다 담겨 있죠. 네, 그냥 뭐 체크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뭐 예산이 남으니까 구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한 푼 한 푼 다 땀과 노력 가운데 모아지는 구제 기금. 또 우리 선교 기금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모아져서 선교를 합니다. 한번 멕시코에 갔는데 그 멕시코에서 그 이제 남성교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가서 이제 섬겼는데 그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다 부자일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교회를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다 그냥 뭐 몇천 불씩 내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신 장로님이 설명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남성교회에 있는데 그 남성교회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때 스프링클러 묻었습니다. 집집마다 스프링클러 묻어주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걸 갖고 그 교회를 지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러냐고, 우리는 몰랐다고, 우리는 당신들이 돈이 많아서 그냥 주최할 줄 몰라서 그냥 그 돈으로 와서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선교관을 사실 줬는데, 이 리트리트 센터를 줬는데 거기 나오신 장로님들이 그 리트리트 센터 기둥을 하나씩 다 맡으셨어요. 야, 감사하죠. 네. 구제, 선교,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산에서 돈이 남으니까 넉넉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태주시고 더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에 땀을 흘리며 함께 섬기는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내 말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격려받고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망가지는지. 어떨 때는요, 폭풍의 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폭풍의 눈, 이 주위는 막 폭풍이 돌아가죠. 그 가운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딪히고 싸우면요, 그는 내가 덕이 없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덕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요, 내 주위에 자꾸 더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면요, 사실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게 돼요.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같이 비전을 모으고 섬기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요. 이걸 여러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이게 견고할 견해 그리고 인내할 인이에요. 그래서 perseverance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날까지 인내해 주신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냐?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예요? 없으리라. 교단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장로교는요, 이 말씀을 100%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인을 쳤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옷을 입힌 것은 다시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을 쳤다는 것은 다시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삶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분이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독선적이었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다 끌어다 감옥에 넣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실 바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편지에 담죠?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얻은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그를 인도하셨던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참아주세요.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인치심이 우리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간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온전히 인치심을 받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견고한 인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넷째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을 놓고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재하신 성령 가운데 순간순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